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권능을 주셨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에게 어떠한 힘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잊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젊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생활 가운데서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바란 일을 다 하지 못했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한 생각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승리한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고 죄가 많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연민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연민만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앞길을 펼쳐주셨는지 바라보는 저희 젊은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러한 제약 저러한 제약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젊은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즐거움을 아버지 만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우리 그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미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약함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신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정말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 감을 때에는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참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바들을, 또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지만 주께서 알고 계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항상 전달되고 아버지님께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충만히 채워가지고 다시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6번 마이크는 제가 쓸게요. 이게 울리네.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렇게나 한번 해볼까요? 네, 아무렇지 않게 아무렇게나. 네. 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잘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잘 안 되고 싶으세요? 네, 다 잘 되고 싶죠. 근데 도대체 뭐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다, 네. 그죠. 물론 이제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잘 되고 싶은 것들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잘 되고 싶은 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목회자인 저로서는 잘 되고 싶다고 할 때 뭐가 잘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목사님이 잘 되는 거예요? 네. 보통은 이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거, 교회가 부흥한다고 말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면 잘하고 있구나, 혹은 교회가 잘 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일할 텐데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거기서 잘 되는 거죠? 승진하든지,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월급이 더 이제 늘어나면 잘 되는 거잖아요. 잘 되는 거. 자, 우리가 잘 된다라고 말할 때는 보통 자기가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더 이렇게 좋아지면 그것을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월급 깎였으면 좋겠어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늘어났으면 좋겠죠. 자, 연애하는 사람은 뭐가 잘 되는 거죠? 연애하는 사람은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잘 되는 거예요? 안 싸우고 나중에 결혼까지 하면 그게 잘 되는 거라고 바라겠죠. 오늘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세례 요한 선지자이기도 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태어나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가운데 이 사람은 그냥 뱃속부터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서원한다고도 하거든요. 부모님이 서원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택한 자로 살았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요. 근데 그 사역 가운데 세례 요한의 사역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의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그게 현재 이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인데,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잘 되는 건 뭘까요? 어떻게 되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게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는 거, 그것도 잘 되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그런 장이 열리는 것도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현재 사역을 기준으로 보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잘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거든요. 근데 광야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거기서 외쳐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러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또 실제로 물어봤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찌할까 하고 물어보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세례 요한이 다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 요한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는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잘 되고 있었어요. 잘 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뭐냐면 제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겼는데 그 제자들이 실제로 유대 사회 안에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제자들도 칭찬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혹은 선생님으로서 잘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가 받는다는 거는 누구가 잘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잘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이나 여러 가지 면을 보면 잘하고 있는 거였어요. 잘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잘하고 있으면 누가 좋을까요? 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면 누가 좋아요? 일단은 누가 좋아요? 내가 좋잖아요. 현재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으면 내가 좋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잘 되면 그 잘 되는 거에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도 하게 되고 더 잘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일단은 잘 되면 내가 좋아요. 자, 여러분이 잘 되면 또 누가 좋아할까요? 부모님, 그렇죠? 세례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서부터 서원에서 그런 어려운 삶을, 선지자의 삶을 살지만 그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잘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요? 부모님. 자, 쉽게 물어볼게요. 제가 여기서 목회를 잘한다고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저희 부모님 좋아하시겠죠. 아들이 세길교회에서 목회를 참 잘한다 그러면 저도 기쁘지만 부모님도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도 좋고 부모님도 좋지만 또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 자, 제가 목사로서 교회에서 막 맨날 죽 써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잘해요. 교회에서 잘한다면 누가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래, 맡겼더니 참 잘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 일은 누구에게도 기쁜 일이었냐면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좋은 거예요. 기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그 나라 민족의 역사는 지도자 때문에 방향이 바뀌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 땅에 세례 요한과 같은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선지자로 있다면 그건 누구에게도 좋은 거예요.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맡은 사역을 잘 한다는 것은 누구 좋은 일이에요? 첫 번째, 자기 좋은 일, 부모님 좋은 일, 하나님도 좋은 일,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나랑 직접 관계가 없어도 그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더 잘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일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세례 요한의 그 사역에 어떤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전환. 그게 전환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세례 요한의 삶의 변화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했어요. 세례 요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하는 걸 봤어요. 그걸 주목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누구를 보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하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입을 쳐다보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기 시작하시니까 사람들이 누구의 입을 쳐다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입.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가? 그걸 쳐다보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하던 일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시작하시니까 세례 요한의 일은 자꾸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보면 마지막 절에 쇠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세례 요한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였냐면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도 세례를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잠깐 등장하지만 요한이 세례를 준 것보다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셨는데, 우리 4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4장 2절은 좀 빼고 1절만 그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래서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했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세례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들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하던 일이 점차 자꾸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잘 흥하는 거, 잘 되는 거, 세례 요한에게도 이득이고 부모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건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자꾸 줄어들어요. 세례 요한한테 안 오고 이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가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보다 누구를 따르기 시작해요? 예수님 따르기 시작해요.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2명이 있어요. 안드레하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보통 요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드레와 다른 제자라고 나오는데,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본래 제자였는데 누구의 제자가 나중에 되냐면 예수님 제자가 돼요. 내 제자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저쪽 제자가 된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이 자꾸 줄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쉽게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데 옆에서 똑같은 가게를 또 하나 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장사 개업을 했는데 우리 손님이 다 그 가게로 갔어요. 그러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세상 논리로 보면 안 기쁜 거잖아요. 손님 다 뺏긴 거니까. 물론 뭐 이게 손님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첫째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첫째. 동생 있으세요? 동생 있으면 다행입니다. 첫째로 태어났어요. 옛날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첫째로 부모님의 사랑을 다 받다가 동생이 태어났을 때 어땠어요? 예뻤죠? 막 화가 안 나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생이 태어나면 부모님 계실 때는 어떻게 못하니까 예쁘다, 예쁘다 하다가 부모님이 안 보면 어떻게 해요? 예쁘다, 탁 한 대 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았던 사랑과 관심을 다 이 동생이 다 독차지하는 것 같으니까 질투가 일어나고, 그래서 막 동생이 미운 거예요. 그 순간에. 왜냐면 내 거를 뺏긴 거잖아요. 내 엄마를 뺏긴 거고 내 아빠를 뺏긴 거잖아요. 심리적으로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동생을 이제 낳고 병원에서 이제 처음에 집에 올 때 아기를 안고 오잖아요. 그러면 첫째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거래요. 어느 날 아내가 나갔다 들어왔는데 다른 남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래요. 아이가 받는 심리적인 충격은. 그러니까 여지껏 엄마가 나를 위해서만 존재했던 엄마인데 갑자기 다른 아기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물론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도 떠나가고 사람들도 안 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주목하지 않기 시작해요. 그때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막 질투가 나고 예수님이 밉고 그랬을까요? 오늘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쁘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히려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이 쇠하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예비한 것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쇠해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쇠해지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거든요. 옥에 갇히고 헤롯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쇠한다, 이렇게 쇠한다는 것은 끝이에요. 끝.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끝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흥한다라는 것은 번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번성하는 것은 잠시 일시적인 번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한 거예요. 반대로 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시 반등의 기회가 없다. 이 쇠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쇠한다고 할 때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끝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흥하는 게 좋으세요? 쇠하는 게 좋으세요? 물론 삐져서 흥하는 거 말고, 네, 흥하는 건 여기 번성하다, 잘 되다 이런 거예요. 다 흥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세요? 예수님이 잘 됐으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한 나는 쇠해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고 할 때 나는 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흥하던 모든 것이 없어져도 괜찮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상황을 보자면 지금 쇠하고 있잖아요. 점점 쇠하고 있는데 쇠하는 것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까요? 뭔가 잘못해서 뭐 실수를 해서 이렇게 확 꺾여고 없어지고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쇠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뭔가를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그냥 쇠해지시는 거예요. 따로 뭔가를 한 게 없어요. 그저 자신이 왔던 길 순종하면서 그냥 가고 있는데 그냥 안 돼요. 쇠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해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쇠해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흥망성쇠가 있는 거잖아요. 역사 안에서. 근데 쇠하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렇게 쫙 잘 가다가 이렇게 쇠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적절한 비유로 다시 바꿔볼게요.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잘 떠가고 있어요. 떠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라앉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라앉고 있어요. 다시 올라오려고 발버둥 치겠죠. 자,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최정상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무슨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안 돼. 자꾸 뭐가 안 돼요.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다른 일 찾아본대요. 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었어요. 그죠? 보통은 쇠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오려고 발버둥 치겠죠. 발버둥 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때 다시 올라오려고 하지 않아요. 다시 올라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가야 할 길 그냥 계속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다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때가 있지만 꺾여서 쇠하는 때가 있어요. 이 역사가 다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육신도 여기는 다 꺾인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다 꺾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젊지만 꺾여 갔어요 이미.
이 꺾이기 전에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전까지, 그렇죠? 성장판이 닫히기 전까지는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미 그 시간, 이 10대 후반을 지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이미 꺾이고 있어요. 꺾이고 있다는 걸 언제 여러분 느낄 수 있냐면, 자, 고등학교 때 21살 때 밤새 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괜찮았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못 놀겠죠? 네. 힘들어지는 거, 그게 뭐냐면 체력적으로 꺾였다는 거예요. 다만 아직 젊을 뿐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다 꺾여서 가고 있어요. 인간이 그렇거든요. 예를 들자면 육신도 그렇지만 세상의 권력 어떨까요? 최절정에 올라가지만 어느 순간 보면 권력 누수가 생기잖아요. 레임덕 대통령, 이제 우리나라는 5년인데 4년 차 들어오면 레임덕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권력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식도 그래요. 우리가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네. 조금 그냥 아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지식으로는 이렇게 쇠해지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분명히 사람을 만났는데 이름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요.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단어나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적절한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그 표현을 생각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이게 금방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해해요. 왜 어르신들이 그 거시기 좀 거시기 해봐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왜냐면 말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그 순간 바로 생각이 안 나니까 거시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갈 길이에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지식이 쇠해져요. 육신도 쇠해지고. 자,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쇠해지고 있는데 다시 올라올 방법은 없을까요? 있어요. 흥할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열심히 하면 올라와요. 열심히 하면 다시 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례 요한이 흥하면, 지금 세례 요한이 다시 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흥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과 충돌해야 돼요. 충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충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번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실 때 그 내 원대로가 뭐였냐면 이 잔, 쓴 잔,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원대로 돼서 그렇게 그 잔이 지나가 버리면, 십자가를 안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그러면 충돌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돼야 돼요? 흥해야 돼요? 쇠해야 돼요? 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쇠하고 있는 자신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이 최고 절정기로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안 돼요. 내 뜻대로, 이전에 하던 대로 안 돼요. 저 축구를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공보다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알았어요. 공이 더 빠르다. 공이 더 빠르다. 그래서 공은 저만치 가는데 나는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딱 알았을 때, 내가 쫓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운동선수들은 최전성기에 있다가 그게 안 되는 순간을 경험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떨까요? 실망도 하고 되게 가라앉아요. 침체를 경험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이 쇠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쇠하는 걸 보고 있는데 다시 흥할 방법이 없는 건 아는데 다시 흥하게 하려고 뭔가를 하지 않아요. 다시 흥하게 하려고 뭔가를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내가 쇠해야 누가 흥해요?
예수님이 흥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그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하늘의 밀이 되어 썩어지고 그 자신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사역이 준비되고 그 길이 준비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 고백을 오늘 하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 같은 거야 뭐 쇠해도 괜찮죠? 안 돼도 괜찮아요? 월급 좀 덜 받아도 괜찮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만 하면 좀 고생하는 거 괜찮겠어요? 누가 안 날아줘도 괜찮겠어요? 힘들어도 괜찮겠어요?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저도 목회를 하지만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정말 고생해도 괜찮나? 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요, 그래도 주님 저도 흥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도 흥하고 저도 흥하는 방법 없을까요? 주님도 잘 되고 저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 그걸 바라잖아요. 나도 좀 흥했으면, 계속 흥해서 계속 잘 됐으면, 이런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는데 준비는 세례 요한은 했는데 영광은 누가 받아요? 주님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심상치 않게 많아요. 성전 건축을 한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실 성전 건축하려고 다 준비를 해놔요. 그런데 다윗은 못하고, 물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건축하게 하세요. 물론 솔로몬은 아들이니까, 그렇죠? 내가 못한 거 아들이 하는 거니까 뭐 괜찮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윗은 준비는 했는데 영광은 못 받고, 영광은 다 누가 받냐면 솔로몬이 받아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인데 바울이 심었다는 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거둔 열매들은 고난의 열매가 참 많아요. 우리 지난달까지 고린도 전후서 금요일 날 다 했는데 고난의 열매가 참 많거든요. 열심히 심었는데 좋은 열매는 내가 못 거둔다. 그럴 때 있어요.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비록 내가 거두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냥 심는 것만으로, 수고한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쇠하는 거 선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흥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뭐 나야 쇠하는 거 좀 힘들고 어렵지만 쇠하는 거 괜찮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비록 80세지만 흥하게 하셨어요. 뭔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백성을 이끌어 갈 수도 있었고 바로 왕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못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냥 끝나요. 수고는 참 많이 했는데 거기서 그냥 쇠해요.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거기서 쇠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먹고 싶어요. 저도 누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지만 거기서 끝나야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비록 나는 쇠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마가복음 3장 3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셨던 그 맹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행할 것은 내 삶에서 내가 비록 쇠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때 기도에도 응답이 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쇠해야 될 게 뭘까? 우리의 삶에 흥해야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쇠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주님이 흥하게 하심으로 받는 은혜와 축복도 있지만 내가 쇠해야 비로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은혜와 복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쇠해야 되는 것, 내가 죽어야 되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다면 오늘 나는 쇠하고 주님만 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나는 비록 쇠하지만 주님을 흥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 같이 우리 찬양 반주해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쇠하는 거 싫습니다.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고백일 수 있어요.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죠? 주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방법 없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흥하기 위해서 내가 쇠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쇠해야 주님이 흥하는 일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복된 것을 믿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고 복된 삶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젊은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지체들을 세워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 삶에 제가 흥해야만 비로소 제가 쇠해야만 주님이 흥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제가 쇠하는 길을 선택하여 그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쇠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면 주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는 쇠해야 하겠고 그가 흥해야 하겠다고 고백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쇠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젊은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려주신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음 주 예배위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는 찬양인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찬양인도는 제가 하고 너무 오랜만이에요. 기도는 한미연 교장 선생님 해주시고 성경 봉독은 정진이. 오늘 찬양인도와 그 싱어의 멤버의 조합이 너무나 아름다웠죠.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 계속 찍고 그랬는데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정말로 진짜. 그리고 혹시 오늘 2부 교체 다음 주로 갈까요? 네. 책 속에
이따가 목사님께서 책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이제 2부 활동에 교재가 생겨가지고 오시면은 교재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자리가 많으니까 다 오셔도 돼요. 오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원진이, 우리 김원진 청년이 지금 논산에 있죠. 논산이에요? 맞아요? 근데 3주 동안 있다 오는 건데 2주 동안 격려랜다. 격리한 다음에 1주만 훈련받고 오는데 벌써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원진이의 자리가 너무 큽니다. 원진 나중에 이 예배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너의 빈자리가 너무 컸다라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지금 젊은이 교회 수련회는 아직 이제 예정 예비 중인데 아마 8월 첫째 주쯤에 가게 될 것 같아요. 평택으로 1박 2일인 거는 고정이죠, 그죠? 1박 2일로 갈 거니까 우리 많이 준비해서 재밌게 갔다 와요. 또 광고가 또 있을까요? 금요기도에 오세요. 오시고.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교재 너무 교재.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젊은이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 교회 지체 모든 구성원들과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